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이 주님의 임재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 중개자로 세우셨는데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떠올려주는 그런 분들과 함께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심정이 주일날 아침에 제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갑옷, 히브리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왜 오늘 이 본문이 주제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아시는 대로 격변의 시대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던 신정 통치가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매 세기 말과 세기 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는 본처이면서도 후처인 분인나의 멸시를 너무 많이 받았죠. 그런데 한 번도 탓을 하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 찾아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주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요 라고 심정이 동하니까 입술까지 떨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바로 이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한나 어머니 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기도의 여인이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이 사무엘이 커서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에게 드려져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때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매년제, 감사제가 되면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아이의 옷을 해가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어떤 옷을 해 입혔죠? 그렇습니다. 한 땀 한 땀 기도하며 정성껏 만든 그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그냥 품어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사랑을 나누어도 부족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렸던 한나의 마음. 자,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나 그 사랑과 함께 자란 사무엘의 마음, 이런 마음들은 순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지 않습니까? 말씀은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3장까지의 내용이었죠. 4장 초반부에 들어오니까 엘리 제사장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내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너무 궁금해서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나에게 좀 전하면 안 되겠냐?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책망하시고 이제 그 가문을 닫아버리는, 멸문시키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말하기가 두려운데 이 스승님 제사장의 강요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을 했습니다. 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사명, 특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 특권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했던 엘리 가문의 몰락, 그것이 예언되어졌는데 그 예언이 계속 질주입니다. 너무 속도감 있게 전개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요약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흠니와 비느하스, 그들도 아들이지만 제사장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다, 이 말을 들은 엘리가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서 죽습니다. 이 모든 비보를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죠, 해산을 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짧은 구절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내려진 이런 놀라운 징벌, 결국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죠. 뭐라고요? 이가봇.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것이 오늘 전반부의 전체 내용입니다. 2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영광이 사라졌다,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네, 법궤, 언약궤였습니다. 엘리 가문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제사장 가문의 영광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대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침체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닥에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뭘죠?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실까요? 엘리 가문의 비참한 말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영적 지도자에 관해서는 무분별한 그 영적 분별력이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도 비슷한데요, 이 종교의 형식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합니까?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하셔서 열심히 한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김 목사가 아침부터 샤워를 하고 그렇게 두렵고 긴장된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러 왔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열라 빠지실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을 보면은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 똑똑합니다. 저마다 전문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성이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판단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한다는 것이죠. 예배 형식이 내 마음에 들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형식은 아니야 라고 했을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예배가 내 마음에 와 닿질 않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컵 속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컵 속에 물이 있어야, 내용이 있어야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컵이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더러워도 그것이 큰 상관은 아니지요. 2005년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제가 북경에서 북경 비전교회를 섬길 때인데 창립 1주년에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이 오대원 목사님하고, 혹시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아십니까? 그 YM 훈련원 하시는 한국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너무 귀한 분이라 정성껏 대접하고 싶었는데 길 건너에 식당이 있어서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중국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파란불 빨간불 전혀 상관없고요, 차고 사람이고 먼저 가면 됩니다. 막 복잡해요. 거기를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길을 건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선교사 출신이니까 우리가 지역 문화, 이 문화 충격에 어떻게 대처하고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삶의 본을 어떻게 끼쳐야 합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큰 길에서. 지금 파란불인데 이제 빨간불로 바뀌어요. 건너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데이비드 목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살라면 뛰어야지요. 대답이 아주 간단해. 뛰라는 거예요. 지금 신호등 상관없이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서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그때 그 사건은 저에게 많은 교훈과 도전이 됐습니다. 세상을 옳게 분별하며 대처하는 그 능력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요, 영적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능력은 얼마나 중요하겠냐 이거죠. 영적 지도자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를 먼저 보고 또 보게 하는 것이죠.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공동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별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조금 더 볼까요? 자, 엘리가, 여러분들이 4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도 한번 살펴보세요. 18절도 보세요. 여기 세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아니, 엘리의 당시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렇죠. 90세가 넘으셨어요. 당연히 어두운데 왜 이런 걸 자꾸 강조하실까? 성경에서 나이가 많아도 눈이 점점 밝아진 사람 아세요? 모세입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모세는 나이가 들어도 눈이 형형했다. 그런 것과는 달리는 이 엘리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진단하세요. 왜일까요?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비둔해지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이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와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당시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1차 전쟁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죽었습니까? 4장 1절에 보면, 그렇죠? 2절에 나옵니까? 여기 보면 4,0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장로들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빨리 실로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자, 이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언약궤가 어떤 상징입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죠?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이 들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었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죠. 자, 이 언약궤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 속죄소 뚜껑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로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꼭 이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아픔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언약궤를 동원할까요? 지금 우리는 이 언약궤에 관한 안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상징이 중요합니까? 아니,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냐, 이거를 우리가 좀 확인하는 건데요. 자,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가면 승리합니까?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궤를 마치 어떤 우상의 상징처럼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궤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어찌 보실까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광야 행진 동안에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서서 건너갔습니다. 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전쟁터에 언약궤가 갔는데 결과가 어찌 됐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13절 14절 조금 더 읽고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면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자, 여기서 성읍이 소란했는데 알아듣지도 못했고 끝까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금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모든 예배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고 계신지요? 그것이 안 되면은 느끼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신지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인이 되어지느냐? 지금 우리는 타국에 와 있습니다. 이민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생활 가운데서 순간순간 영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피곤해서 탈진이 되어서 아주 그런 건 관심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오늘 그걸 진단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답니다. 복음입니다. 이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를 받으려는 우리의 자세가 돼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오늘 진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좀 엄격하게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가 40년 세월을 헛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현실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작년 5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5월 17일 날 플로리다주에 있는 포크 카운티 경찰서에서 함정 수사를 했는데 그때 본명이 다 나왔으니 어찌합니까? 윤 세무엘이라고, 이분을 비롯해서 92명이 검거가 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무엘 윤 전도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올랜도에 있는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경찰이 함정 수사를 했거든요. 그 많은 92명을 체포했지 않습니까? 다 하는데 유독 이 한 사람만 신문에다가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등장시켰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경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함정 수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체포 안 해도 괜찮다. 이 윤 전도사 한 사람만 체포해도 우리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사진만 별도로 보여준 거죠. 왜 강조했을까요? 왜? 그가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10년 이상 중고등부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 사역에 성공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겠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 왜 이런 감동을 주실까? 혼자 점검을 했어요. 사실 이것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사람이라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이 죄악이, 음란함이 점검이 되어지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일수록 정말 자기가 영적인 리더십에 있을수록 자기를 엄격하게 점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뭡니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그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으라고 이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 전도사님은 물론이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과연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는요 청년이 카톡을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북경에서 가르치던 청년인데요,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제 자아가 이렇게 강한데요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매일 나를 죽일 수가 있을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살다 보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찾아질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자꾸 이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는데 방법이 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카톡에 이 내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이야기인가요? 혹시 이 자리에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음란한 동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또 그냥 카지노나 이 도박장에 안 가면은 스트레스가 안 풀리는 분 혹시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습관적으로 약을 해야 돼, 또 마약을 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도 그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그런 생활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근데 사실은요 이런 생활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잖아요. 처음에 부끄러우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을 괴롭혀요. 자학을 합니다. 괴로움만 더할 뿐이죠.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은근히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즐겨요. 찾으러 다닙니다. 나중에는 관심이 온통 그것밖에 없어요. 결국 뭐냐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영적으로 무디어 가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이 시대 이가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 이가봇.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구나. 내 영광을 너에게 입힐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것이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신앙의 본질은 도대체 뭔가? 나를 이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죄의 본성은 도대체 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자꾸 죄를 지으면 그 모든 영역에서요 외로워집니다.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결핍이 되어져요. 근데 거기에 뭔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마약을 그렇게 고친다면서요? 마약 중독자에게는 계속 새로운 것을 먹인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약의 어떤 잔재들이 자꾸 배출이 돼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주님, 제가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로 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제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제가 온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한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인이 돼도 정말 힘든 것은요 때때로 유혹이 온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문제는 산더미같이 나에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그런 걸 내어놓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우시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까지 하시면서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소망으로 이끄십니다. 다시 엘리 집안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 엘리 집안의 비참한 최후는요, 한 번의 경고가 아닙니다. 2번씩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은요, 엘리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40년의 하나님을 위한 봉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그렇게 됐느냐?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몸이 비대하고 눈이 어두웠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무절제한 생활을 한 거예요. 감각이 없는 생활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엘리는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운동이 없었습니다. 어떤 운동이요? 영적인 운동이 없었어요.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늘 앉아서 지내게 되고요, 이런 패전의 소식이 오면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빼앗겼다, 바로 무릎을 꿇어야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9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책임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여기 아까 우리가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한번 보세요. 제사장 가문의 며느리가 아들을 수태했습니다. 지금 출산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문에도 정말 빛나는 일인데, 이 며느리가 죽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해요? 우리 가문에 이제는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큰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가문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했다면 이 아들, 막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남의 이야기 같아서 우리 이야기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한두 분이 저랑 그때 같이 계셨는데요, 2003년인가 4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감림산 기도원에서 제가 하고 있던 미션 능력기도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들이 그때 거의 한 7, 80명 오셔서 합동 수련을 했습니다. 2박 3일을 하는데 하루 마칠 때쯤에 새벽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계셨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평신도도 계셨습니다. 통곡을 하고 땅을 뒹굴고 막 그러셨어요. 이유는 여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그렇게 감동이 됐는데 그분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가 터지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온 몸을 다해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모임을 섬기던 한 분 간사님, 신학을 하셨는데 30대가 되기 직전에 한 상훈? 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뒤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한숨을 땅이 꺼져라고 내쉬더니 바깥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디 갔나 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한참 뒤에 만나서 교제했더니 그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신학도 하지 않은, 헌신도 모르는 그런 분들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렇게 회개가 터지고 감격이 터졌는데, 제가 이게 도대체 신학을 하고도 헌신했다는 이 몸이 너무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니까.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기도원 바깥에 나가서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냥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 딱딱한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냐고, 저들은 다 만나시면서 나는 왜 안 만나냐고,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달라고. 그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 간사님에게 오셨어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어디 지금 너를 스쳐가는 바람 가운데 내가 있고 이 작은 풀꽃 가운데 내가 함께하며 네가 앉은 이 바위 가운데도 내가 있다. 청년이요, 이 간사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는데 문제는 그 딱딱한 바위에 무릎을 꿇었더니 무릎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나 무릎 아파요.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하튼 간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편히 앉으려무나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편히 앉아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람이 왜 이렇게 음란스러워요? 사람들이 음란스러웠는지 그 간사님이 음란스러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질문을 딱 했어요. 젊은이 나온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깨우침을 주셨냐면, 아들아, 성은 아름다운 것이야. 성은 귀한 것이지. 그런데 인간들이 성을 함부로 사용하니까 그것이 음란이야. 여러분, 굉장히 그 어떤 느낌이 좀 있으세요? 저는 이 간사님이 이제 결국 나중에 여기 사랑교회 부목사세요. 지금 있으세요. 얼바인 쪽에. 근데 저는 이 간사님의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임재 속에서 은혜를 받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음란함이야말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뭐 육신 뭐 이렇게 간음을 해서 음란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은 적어도 엘리는 하나님 자리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흠니와 비나스가 얼마나 막 나갔습니까? 아시는 대로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제물을 먼저 취했지 않습니까? 성전의 그 수종들은 여인들을 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거 용납이 안 되시겠어요? 되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품어주시겠죠. 그런데 거기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이 모든 쾌락들을, 자기의 자식들을 올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 이거 응답하시죠. 거래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능력 좀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하고 흥정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그런 대상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좀 구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얼굴빛만 비춰주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정말 그렇게 영으로, 예, 하나님의 예배가 경이로운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때 보면은,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애매모호한 그런 친밀감을 나타내려고 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죠. 아니고요, 그런 거 말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갑옷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흥망성쇠가 거기 달려 있으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여러분 지금 소치에서 올림픽 열리고 있는데요, 뭐 체력은 국력이다, 뭐 경제력은 국력이다, 별소리가 다 많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은 영역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그곳이 개인이 됐던, 가정이 됐던, 일터가 됐던, 어떤 관계와 상황이 되었던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과 임재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누누이 아주 귀한 말씀으로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엘리 집안과 이스라엘이 바로 이가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처음에 한 일이 뭐죠? 미스바에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게 대각성 기도회 하잖아요. 성회를 열어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려줍니다. 회개 기도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때 블레셋이 그 틈을 타고 공격을 해왔어요. 어마어마한 대군이 밀려왔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그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힘들이지 않고 그 블레셋 군대를 단번에 다 무찔러 버렸습니다. 아주 대파하는 기회가 됐죠. 7장 12절에 그 내용을 사무엘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거기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아주 비를 딱 세워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주변 국가도 블레셋은 뭐 어리신거리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빼앗긴 땅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도 덩달아 두려워합니다. 꼼짝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공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무엘 생애 내내 태평성대를 이루고, 정말 아시다시피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또 기름 붓고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마세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공동체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가봇이 되었죠? 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났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할 때입니다. 거짓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 참으세요. 너희가 발바닥만 와서 예배를 드려? 예배에 와서 사람 얼굴을 쳐다봐? 아니라는 거죠. 예배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또 멸시를 당한다고 느끼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멸시함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어서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는 성공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예배 순서, 예배 폼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영을 다하여 하나님, 바로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의 예배인 것처럼 주님을 집중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을 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즐겨하시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그때는요, 말씀이 내 심령에 옵니다. 경청하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것을 순종을 사랑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동행하시고 그곳에서 영광을 펼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험난한 세대, 이 각박한 이민 사회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도, 일터에도, 여러분의 모든 미래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갑옷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